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근심, 걱정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안한 쉼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가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봉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형제 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드린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님 또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드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감사하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한 해 두 해 삶을 거듭하며 점점 뚜렷해진 우리의 주관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치와 기준이 혼합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만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그마저도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장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만 잘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하나의 교회와 여러분과 저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느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거듭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하나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일 리는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성전에 한 것이 주님께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라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 곧 그 일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봉헌을 칭찬한 것으로 이해했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활비 전부를 봉헌한 과부를 칭찬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설교했었거든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이 과부처럼 봉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뜻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한 과부를 칭찬하셨을 리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봉헌하도록 만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종교적 가르침을 책망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도 오늘 굶주릴 그녀를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거듭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 속 이 과부는 2렙돈을 봉헌했답니다. 그 시대의 가치로 볼 때 2렙돈은 곡식가루 한 줌을 구입할 수 있었답니다. 고작 해야 식사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그 시대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정도가 그녀의 하루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다는 의미고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봉헌을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그녀를 외면한 채 스스로 많은 돈을 봉헌한다며 자부심을 느낀 부자들을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의무만 강조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자신의 하루 생활비 전부를 봉헌한 이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성전에만 잘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서요. 그 바람에 이 과부는 오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 봉헌했고 거듭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많은 돈을 봉헌하면서도 정작 곡식 한 줌을 구입할 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를 돌보지 않는 부자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안쓰러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마가복음은 시대의 성전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적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많은 금액을 봉헌하는 것,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는 것을 최고인 양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1만 원은 다른 사람의 1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일 텐데도 불구하고 봉헌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로님을 선출하는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들의 잘못된 그런 기준과 가르침 때문에 선교헌금을 하고 싶어도 여윳돈이 1,000원밖에 없어서 1,000원을 선교헌금할 바에 차라리 하지 말자고 단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셔도 되고 그렇게 만든 교회의 가르침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교회야 자신들의 교회에만 잘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양 가르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번제와 제물보다 낫다고 여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을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봉헌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종교 시스템을 단죄하셨을 것이고, 많은 돈을 봉헌하면서도 이 가난한 과부를 외면한 부자들을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끼니를 굶으면서까지 봉헌한 과부의 봉헌을 염려하셨을 것이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봉헌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만큼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적은 금액을 봉헌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